요셉인 것을 요셉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요셉을 찾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은 죄책감과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삽니다.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 찾는 이야기고, 잃어버린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아버지와 화해하고 찾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성령의 역할, 대언자 역할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의 죄책감으로 20-30년을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야곱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겠지만, 아버지랑 예배는 드리겠지만 아버지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아버지에게 늘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잃어버린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순간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됐다. 유다의 대언으로 이제 유다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죽음을 주겠습니다. 변호사처럼 나서서 변호할 때 이제 때가 됐다고 자신을 밝힙니다.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있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저 시골뜨기, 촌뜨기, 그거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곡식사로 온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이집트 바로 왕궁에서 제2인자요. 거의 1인자나 다름없는 막대한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게 시골 촌뜨기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굳이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소개를 해요. 왜요? 그들을 되찾아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며 왕 중의 왕이신데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이 정신병자야. 망령된 소리를 하는구나. 신성 모독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너나 구원해라. 입을 때리고 치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 권세 떵떵 누리고 있는 요셉이 굳이 내가 동생입니다 하고 왜 낮아져요? 요셉의 형들을 아버지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자신의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되찾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러 오셨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잃어버린 형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를 하셨는데 낮아전에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 만물만 보도 하나님을 다 깨달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몰라.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눈을 열어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읽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대로 느껴요? 못 느끼죠? 그래서 설교자를 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어줬구나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몇 살 기도처소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성경을 좀 봐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당신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찾아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자존심 상하고 초라한 가족이지만 그 앞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2절로 갑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저는 이거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운다고 해서 옆동까지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 이집트 문화를 봤을 때 국무총리가 자기 집에서 울었는데 애국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서 들어서 바로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크게 운다고 집 밖에 애국 사람이 듣고 그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뉴스 소문이 막 전파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왔대. 요셉을 팔았대. 요셉을 죽이려고 했대. 이런 소문. 근데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되찾았대. 라는 소문이 애국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고 바로의 궁중, 왕까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문 꼭꼭 닫아놓고 소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됐고 내가 막 이렇게 됐는데 저 시골뜨기 형제들이 왔어요. 더군다나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먹으려는 형제들이 왔으니 소개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애국 사람들한테 궁중 임금님에게 우리 형제들인데요.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기 부끄럽잖아요. 우리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남편이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인이 또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자녀들이 하도 뭐 망나니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나 부끄러웠어. 내가 너를 어디다 동네 창피하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설이며 추석 때 정말 자녀가 뭐 잘 안 되고 속상하면 뭐예요? 누가 물어보기도 겁나고 뭐 취직은 했어요. 결혼은 했어요. 아기는 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동생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오픈하고 내놓는 거예요. 요셉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나 지위나 쾌락이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지위, 성공, 이집트의 높은 권세를 자기 정체성으로 뒀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 앞에서 울 필요도 없고 통곡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정체성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펑펑 운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서 이놈들을 하고 쓸어버리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 한 명은 너나 구원해라. 내려와가지고 쟤네들 쓸어버리고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했지만 펑펑 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려고 한 형제들이 부끄럽지 않고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굶어 죽어가기 직전인 형제들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잃은 자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은 거기까지 내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아요. 성공을 좀 못했다고 해서 조금 비교해서 어쩌다고 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시고 낮아지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돈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받았다.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하고 분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믿고 사람을 믿었으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든지 약속을 좀 어겼다든지 뭐 화가 막 나서 머리 끝까지 내 선행과 내 공로로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안 오면 분나고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 선행과 공로 신앙이에요. 아버지에게 내가 충성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아버지가 재산도 물려주고 유산도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덜컥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재산 요셉에게 준다고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분이 머리 끝까지 납니다. 나한테 올 명분은 어딨나? 아버지는 요셉반 자식인가? 나는 자수가 아닌가? 막 속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선행을 믿는 자, 내 공로를 믿는 자는요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요 원망할 것도 많고요 분나는 일도 많고요 항상 억울하고요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빈곤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이게 은혜 없는 자, 자기 선행을 믿는 자, 자기 공로를 믿는 자, 자기 이기심을 믿는 자는 항상 자기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지. 불쌍한 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꼭 그 심리 상태가 그래요. 항상 자기가 불쌍하고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세겜 사람을 정벌해 죽이며 분을 내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막 대들고 싸우고 늘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형제들이에요. 책임의 소재가 나면 가혹하게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싸움의 사람들. 이게 왜 그래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기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앞에서 울며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분노로 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보복으로 복수로 살지 않습니다. 나 울며 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체성. 난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야곱 중심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놀랐겠어요. 항상 틈만 나면 싸우고 험담하고 사건 날 때마다 서로 막 싸우고 지적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절대 해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너 때문에 그래. 서로 불안한 사람들. 형제들은 비난받을 때는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처참히 무너져요. 왜요?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동생을 죽여야만 했었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돈이라도 벌어먹어야 됐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창녀에게 들어가야 했었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은 그런 비참한 형제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전혀 미워하고 싸우고 조그만 명분이 있으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모습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그만 명분에도 서로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서로 싸우고 인종차별처럼 서로 미워하고 편애하고 갈라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 말이 그들에게 요셉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당신의 마음들, 그 불안, 그 염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한번 가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팔아먹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다리가 풀렸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분노와 우월감에 빠진 형제들, 정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 내적 공허함으로 늘 시달렸던 형제들, 회개는 마음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불안함,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이 나를 늘 사로잡히며 공허합니다. 두려움에 찌어들어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죽으려 했기 때문에 회개한 후에도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회개의 충분함을 확인하지 못해. 왜요?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 정도는 살아야 인정받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보상을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거는 사실은 내 선행과 내 공로를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래처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못 누려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랑
불러가지고 12명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 돌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돌을 막 주어요. 근데 베드로는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약삭 발라요. 아이 돌의 크기는 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조약돌 하나 주워 가야지. 그래서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막 따라갑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돌을 꺼내놓으라. 꺼내놨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돌이 다 빵으로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 입 먹고 끝났어요. 머리 쓰다가 무릎을 쳤죠. 아 이거구나. 빵 주려고 돌을 들고 오라고 하셨구나. 점심을 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을 들고 오너라. 베드로가 이제 이거구나. 저녁은 내가 점심은 요거 한 조각밖에 못 먹었으니까 저녁은 내가 실컷 먹어야지. 주변에 있는 큰 바위를 주워다가 등짐을 메고 나타났어요. 다리가 막 덜덜 떨려요. 그러나 저녁 먹을 생각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제 막 따라가요. 베드로가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은 이를 악물고 저녁 먹을 생각에 따라갔어요. 저녁 때가 딱 됐어요. 호숫가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꺼내서 호수에 던져라. 다 호수에 쿵텅쿵텅 다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언제 너를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 했냐? 나를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상과 무엇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땅히 원망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속상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신앙생활 안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죠. 교회 기득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몇 년을 다녔고 나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복수나 원한, 분노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상처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한 그 공로,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예 생활한지 고생한 줄 알아. 그때 형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비교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냐. 아유 무서 뭔 또 사소한 실수에 너무 예민해지고 자녀의 실수에 막 분이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런 것은 사실은 그만큼 내가 공로와 선행을 의지하고 있다는 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가 노력 많이 했죠. 그러나 노력이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도덕성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똑똑한 지식이나 권력이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울면서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두들겨 맞고 팔려갔고요. 요셉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거를 내 공로요
내 노력이요 내 성취라고 보지 않고 원망이나 분노로 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없는 거예요. 자력구원, 스스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보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하고 울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셨군요.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정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상이 꼭 있어야 합니까?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예수를 이렇게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안 해지지? 분노에 빠집니다. 예수 그 자체가 좋아야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기도 그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신앙인데 신앙이 거꾸로 돼가지고 보상을 못 받으면 억울해. 잃어버린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이 한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 이 성경 자체가 잃은 자를 되찾는 얘기가 핵심적이에요. 99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99마리는 어쩌고 왜 한 마리 뭐가 그리 귀하다고 찾으러 가요. 그게 아니에요. 99마리가 더 많다. 한 마리가 적다가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얘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쁘고 요셉이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건. 잃어버린 요셉의 형들, 잃어버린 요셉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드라크마가 다시 또 나오죠.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라는 거예요. 10원짜리 잊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막 찾아. 결국 찾아갖고 기뻐갖고 잔치를 해. 잔치 비용이 더 들지. 몇백 들죠. 10원짜리 찾았다고 몇백을 써.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 악독함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이렇게 가서 울고 낮아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형, 동생, 장녀들하고 다 팔아먹은 사람 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형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형,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창녀와 함께 돈을 말아먹은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수고했거늘 이 말아먹은 놈을 더 높이 평가해 줍니까? 이 형도요 보상과 참 이런 거를 바랄 뿐이지 아버지 자체를 눈꼽아지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상과 또는 무슨 그냥 이런 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혼란에 빠져서 분노하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안 주시고 그때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이런 그런 걸 바라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또 이거 뭐할 거리 없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잃은 자를 되찾는 아버지 비유예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다 내어주고 형한테도 그 원망하는데도 이놈 자식이 막 이러지 않고 얘야 쟤는 죽었다 살았지 않느냐.
다 내 것이 네 것이니까 들어가자.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앞서 행하고 있다. 우리를 분노와 선행과 자신의 불안함 속 죄책감, 트라우마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고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앞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앞서 부활하여 잃어버린 낙원을 너에게 회복시켜준다. 내게로 와라. 네 자체의 선행, 네 자체의 공로, 남과 비교하는 초라함, 보상, 다도 원망 괜찮다. 그랬지. 그러나 이제 내 사랑으로 살아. 내가 너를 품어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른 자를 되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되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복수나 원한, 탓, 또 보상, 분노와 혼란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리던 자리에서 아버지를 되찾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